여기서 이제 10절에 어떤 성읍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성읍이라고 있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을 제외한 7 족속 제외한 또 다른 이제 뭐 좀 작은 그런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 본토 7 족속을 제외하고 그런 또 족속들이 있어요. 또 가나안 족속이 아닌 또 다른 그런 족속이 있는데, 그런 족속들의 성을 공격할 때 본질적으로 가나안 족속은 아닌데 어쨌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작은 소형 족속들을 공격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네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먼저 평화를 제안하라. 이 말이에요. 평화를 가서 선언하라. 그러면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평화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만약에 평화를 원한다 그러면 평화를 성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가서 성문을 열고 그 다음에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면은 전쟁을 하지 않는 대신에 공이 뭐냐면 세금 같은 거거든요. 세금 같은 거, 상납금 같은 것을 달라 그래라. 달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제 딱 비교해보고 졌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데 이건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좀 잔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 죽어야 될 민족이거든요.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다 죽어야 될 민족인데 그래도 항복하고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건 오히려 은혜죠. 은혜. 죽이는 것보다 약 100배나 1000배나 낫죠. 어차피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접수를 했다. 그럼 우리 민초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별 어려움이 없어요. 별 어려움이 똑같아요. 누구만 바뀌는 겁니까? 윗대가리만 바뀌는 거예요. 윗사람만. 밑에 사람도 똑같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나라를 지배해도 세금을 내고 일본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만약에 우두머리다 그래도 세금은 똑같이 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세금 중에 큰 세금 일부분을 다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민초들에게는 뭐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조선 사람들은 못 올라갈 것이고 그 위에 다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지만 우리는 국가나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다 비슷하다. 근데 그들이 이제 국가의 세금이 그들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뭐냐 그러면 그 성문을 열어라. 그리고 세금 내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받아라. 그 성읍 사람들은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단지 그 성의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환장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고 공을 바치고 그래라 그러되 잔인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된 거죠. 일반인들한테 별 차이도 없는데 목숨은 또 살려주니까 오히려 은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전통적인 7 족속들을 아닌 다른 중소 족속들을 할 때는 먼저 그들에게 평화를 제안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에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평화를 거절한다 그러면 그때는 너희들이 치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을 에워싸라 했습니다. 에워싸.
그 성을 그냥 공격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워싼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뭐 하는 겁니까? 멈춰 있어라. 멈춰 있어라. 어제도 보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병사로, 좀 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강성대국이고 그러진 않나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은 뭐냐? 영토 확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목적은 영토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있죠.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의 그 실행위원으로 있는 게 이스라엘 군대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에 의하면 멸절당해야 될 그런 민족이에요. 가나안 전체가. 거기에 정통 7 족속을 제외한 또 중소 족속들이 있을지라도 걔네들은 멸절당해서 마땅할 그런 족속인데 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실행을 해야 될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군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영토 확장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을 실천하는 그런 도구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침공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기다려라. 기다려서 하나님의 명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는 그냥 칼로 그 속에 있는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네게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라. 뭐 당연하겠죠. 그 대신에 뭐습니까? 여자나 유아나 육축 이런 것들은 너희가 가져라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남자를 다 죽인다. 이 뜻은 뭐 전투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그 집안의 가장이고 그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남자를 다 죽이는 것은 결국 이 민족의 씨를 다 말리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데 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겨우 쬐끄만한 유아들 있잖아요. 유아들을 살리는 이유는 걔네들을 이제 변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자들은 뭡니까? 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 안 되면은 자기 와이프나 그 다음에 첩으로도 둘 수 있으니까 여자들은 아주 유용한 거죠. 최소한 못해도 식문을 하잖아요. 식문은 여자들이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 다음에 육축 여러 가지 짐승들도 너희들이 가져라.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셨어요. 유산은 뭐냐 그러면 유업으로 주거든요. 가나안 땅을 16절 보십시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시니. 이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공짜로 유산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유산으로 공짜로 줬다. 그냥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기로 이미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공짜로 유산으로 기업으로 줬다. 이런 것은 이게 가져라 머리거든요. 그런데 가져라 그랬는데 뭡니까? 다 가서 전쟁을 통해서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주기로 작정하셨지만 언제 그가 주기로 작정한 게 끝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다 점령을 할 때 그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다 주는 완성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유산의 땅, 그죠? 그 다음에 그 유산의 땅을 그래도 차지하려 그러면 사람의 철저한 노력과 수고, 심지어는 전쟁을 하면서 죽기까지도 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거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을 일평생 이뤄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죽기까지 그것을 열심히 다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때요? 그 적군 것을 탈취하고 내 것으로 삼고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하나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가 전쟁에 참여할 때는 꼭 이방인들이나 자연인들이 전쟁에 하듯이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리고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너희들이 기쁨으로 다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은요. 14절의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뭐할지라 누릴지니라.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또 그러면 그것은 너희들의 전리품인 거예요. 너희들의 전리품이니까 그런 것을 누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죄책감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 또 그 다음에 15절에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게 이제 15절이 아까 10절부터 읽었던 거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족속은 아닌 그 성읍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뭐 하라? 먼저 화친을 청하라. 난 너희들을 안 죽일 테니까 성문 열고 나한테 세금 바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요구하면 너희들이 그 순종해라. 이렇게 먼저 화친을 청하라. 이제 이게 그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공격할 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제 그러면 가나안의 7 족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모두 멸절을 시키라. 멸절을 시키라. 그래서 17절에 쭉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6개 나왔잖아요. 6개 나왔는데 거기에 나중에 기르가스라는 족속이 포함돼서 기르가스라는 족속이 포함돼서 가나안 7 족속이 되는 거예요. 후대에 기르가스가 포함돼서 가나안 7 족속이 있는데 이 7 족속은 뭐하라? 진멸해라. 진멸. 화친을 청하지도 말고 그 7 족속은 만나자마자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것도 어때요? 명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쳐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는 진멸해야 된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왜 그들을 진멸하느냐? 그들은 우상숭배의 아주 전문가들이고 그 우상숭배들은 너희들을 신속하게 전염시킬 것이다 말이에요. 신속하게 전염시킬 것이니까 걔네들은 아예 살려주지 말고 다 진멸해버리라. 여기 뭐예요? 남자와 여자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남자 여자까지 다 포함돼서 그들을 진멸해라 그러는데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목적 자체가 제사장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제사장과 같은 그런 민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전쟁으로 남 빼앗고 강성대국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특화되어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선택되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께 제사만 드리도록 섬겨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그 어떤 죄보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가장 큰 죄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속아서 이방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을 나에게서 없이 하기 위한 그런 역사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강하니까 성을 점령하려고 해서 너무 강하니까 나중에 그냥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포기를 해요. 포기를.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 같은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포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블레셋이나 이 주변에 포기했던 이방 그 가나안 국가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괴롭힙니다. 그 중에서 제일 괴롭힌 게 뭐냐면 여전히 우상을 이렇게 심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가나안의 우상을 덜컥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진노하셔서 참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아와라 계속 역사, 이스라엘 역사 그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방신 우상신에게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이게 구약입니다. 간단해요. 그래 끝내 돌아오지 않자 뭘 했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때가 지금 이 신명기서가 쓰여진 게 약 BC 16세기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600년 정도 돼요. 이때가 1600년 전부터 이렇게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올 때는 언제냐? 그때가 BC 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근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요?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겁박도 주시고 당근도 주시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동안을 저거지로 하나님 섬기는 척 때로는 좀 잘 섬기는 데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한번 기분 좋은 적이 있으셨는지 거의 대부분 구약 내내 하나님의 진노만 있었죠. 그렇게 참으신 다음에 정 안 들리니까 페르시아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놉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정화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게 구약이에요. 간단한데 뭐 이제 구약 공부할 필요 없네요. 그런 큰 틀만 보면 구약이거든요. 일평생을 1000년 이상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이 미워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아니라 바벨론에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씻김을 당한 거예요. 우상에 대한 그런 다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만들어낸 다음에 바벨론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때요? 1000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1000년을 그렇게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지내네. 그러면서 그 모든 혜택들을 다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나안을 선멸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혼내고 금방금방 혼낸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이렇게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해도 벌을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 손을 댈 때가 있고 그 손을 댈 때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살아가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자라 표현하냐? 채찍을 맞기 전에 돌이키는 자이기 때문에. 채찍을 맞으면은 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벌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명확한 삶의 기준 제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적들을 생각할 때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제거하여 주시었고 또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사 그 영적인 주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의 삶의 존재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심을 잘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신숙자 권사님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동서, 영서, 창서, 태영, 민경이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성경에서 배운 듯이 모든 우상과 자기를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살아갈 때도 주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주시옵고 결코 올 하늘도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